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33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앞에 아멘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에세 모음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건강도 주고 큰 믿음도 주고 하나님 일본하고 사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대로 이 말씀 전할 겁니다.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었으니 약하고 부족한 것 주께서 다 능력의 옷을 입혀 바꾸어 주시어서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 이 등에는 능력의 옷, 들려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방망이 되고 폭포수 같은 은혜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욕토되어 담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예배를 주관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축복,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의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로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 주실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룩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대부분 다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모두의 스폴천이라는 어린아이가 수요예배 참석해서 내려가놨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예배 다 나오십니까? 주일날 혹시 찬조 출연이나 특별 출연하고 일주일 내에 세상마다로 세상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전해준다는 말씀을 상처로 받거나 듣기를 싫어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이후에 30년 동안은 성령의 기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30년 기계라고 해봐야 나을 때 하고 성전에 들어가 파리만 할례를 받은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도망하는 장면과 다시 와서 베들레헴에 났다가 도망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직도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베들레헴 동네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서 30년의 생활을 했다. 이 중에는 12살 먹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이러면서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창으로 함께 대화하는 장면, 이거 외에는 30년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30년 동안 왜 기록이 없을까?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 될 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뭐 했을까?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 집에 산 건 분명하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이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왔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살지 않았을까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30살이 되면서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이 나타나는데 30살 될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물론 처음부터 낮춰왔지만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부르는 세례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세례를 받을 위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을 하는. 여러분 금식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세요. 금식도 성령 받고 해야지. 성령 안 받고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뭐냐면 세례 받으니까 겸손해지니까 낮아지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빌기 같은 성령이 인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을 40일 하시고 금식 이후에 마귀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의 지략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지략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산상복음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6장은 7장까지니까 6장의 핵심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행동과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준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이 중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제6장 3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식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바꿔서 말해볼게요. 사람의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정보다,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원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결코 우리 인간들은 그 무엇인가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라고 말한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4장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왜요? 너 착각하고 있다. 들에 사는 여우도 굴이 공중 사는 깃들이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어디도 곳도 없어. 너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나 따르면 흠직할 것 같지, 세상 것 많이 가질 것 같지? 아니야. 따르지 마라. 도덕이에요. 설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와서 선생님, 내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예수님. 갈 건 없다. 가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죽은 자 가서 초상치기가 아니라 우선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제20장 20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마디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모르나 오직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권이 하나님. 이처럼 바로 이들은 모든 삶의 원칙이 하나님 우선순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12제자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애를 아무것도 없이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아파트 뒷파트 안 가지고 살았어요. 땅덩어리 사서 들고 안 다녔어요. 다 힘들게 살다 생애 마쳤어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주시면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면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를 위해 버린 자, 나를 위해 사용한 자, 이 자는 금세 세상 살면서 그 모든 것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안 주셔도 우리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고 뒤에다 여러분을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가 뜬다 하더니 그 사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심어놓은 것을 열매를 따게 하시는데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 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두 번째
신령한 일에 우선을 두십시오. 신령한 일. 따라합시다. 신령한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제3절 6절까지 보면,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갈등을 하며 삽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우선순위가 신령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라고요. 하나님의 일만 성령 신앙생활하는 신령한 일에 우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자기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이 신령한 일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 우선을 두고 세상의 명예 권력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세상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사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고 숨이라고 있는데 빛은 그냥 어두움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은 우선권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간결하게 바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 화장실 가서 소변을 놓고 느긋하게 나오지도 못할 그릇도 있어요. 바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바빠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일에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보다 바쁜 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쉬게 만들어 안 바쁘게 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면 걷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그럼 안 바쁠 거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바빠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쁘겠냐고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아프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직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쁘더니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스스로 육체를 챙길 만한 시간도 없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너에게 주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니까 잘 살고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택한 내 자식이요 내 백성인데 어찌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 신령한 일을 우선으로 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걸 우선으로 하라. 말씀을 불성해 나누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